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안 하셨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남원에서 오늘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그 휴게소 들러서 오다 보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원주는 그 전부터 좀 와보고 싶었는데 남원에 그 김종만 선생님 계시고 그래서 원주에서 계셨었고 그래서 그 전부터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특별히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 제가 강의 노트를 넣었거든요. 보통은 제가 이제 그 CTI에서 강의할 때 19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3강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로마서를 한번 보실까요? 강의 노트를 쭉 보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도 수도원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그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본인이 읽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듣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마서의 발신자는 1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로마서의 발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의 대필자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 지금 이 편지를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더디오라고 돼 있죠. 사도 바울이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가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그 가시를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 안질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력이 문제가 있었다면은 편지를 직접 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시력이 엄청 나쁜데 이 안경을 벗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글씨를 쓰는지가 안 보여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갈라디아서는 다급했기 때문에 큰 글씨로 써서 그냥 바로 써서 보냈던 것 같고 로마서를 쓸 때는 더디오 형제님이 이렇게 옆에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그 편지 내용을 받아 적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필자를 사용한 경우에 끝마무리는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 마지막에 은혜 서명이라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은혜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은혜 서명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렇게 직접 마무리함으로써 편지의 내용을 수신자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로마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분들이 누굴까요? 7절에 나와 있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되어 있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보면
지금 로마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간 적이 없었거든요.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길이 어때요? 열렸어요? 막혔어요? 막혔다. 그러면 로마를 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로마를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느냐? 사도행전을 잠깐 여기 손을 넣고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었고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유대인들은 세 가지 명절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해외파 유대인들이 다 온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러. 그랬는데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셔서 이제 그 방언으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뜻하죠. 외국어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때에 해외파 그 유대인들 중에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던 또 믿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로 또 가서 살게 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더해진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은 실용적 목적과 교리적인 목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용적 목적은 로마를 방문하게 될 베베자매를 소개하기 위해서 16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죠. 개역 한글에는 천거하노니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 근거해서 보통 교회에서 선거서를 써주죠. 우리 천거하러 해서 가실 때 이 1절과 2절의 내용을 각색해서 오늘날 문구로 만들어서 천거서를 써줍니다. 이 베베자매님을 천거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고요. 또 한 가지 실용적인 목적은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3절에서 24절 거기를 보겠습니다. 15장 23절 24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어딜까요?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제가 그 대학교 입학할 때 서반어 학과가 있더라고요. 서반어 학과. 이 서반어가 뭐 어디 나라 어지? 알고 보니까 스페인어 학과였어요. 서바나는 이제 스페인을 서바나로 이렇게 표기해서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 성도들을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스페인 선교로 이렇게 보내주기를 후원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목적에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스페인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로마서에 쭉 흐르고 있는 어떤 배경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로마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조금 그런 약간 갈등 뭐 그런 관계도 있고 14장 이런 데 보면은 음식 문제 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이제 서로 약간 무시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로 연합해서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실용적인 목적들이 있고, 교리적인 목적은 이제 이 로마서 전체의 개요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요점에 대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1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15절 볼까요?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우리 말 성경에는 대략 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략 썼다. 근데 그 부분이 그 영어 성경에 NIV,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는 I have written you quite boldly on some point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on some points, 그러니까 몇 가지 요점들에 관해서 꽤 담대하게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점인데 그 요점이 뭐냐면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기독교 신앙의,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교리, 그 교리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및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선택받고 버림받고 나중에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및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앞에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의 교리를 확립을 했다면 그 복음의 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의 기록 장소는 여섯 번째에 나와 있죠. 고린도가 되겠는데요. 아까 베베자매님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이 겐그레아가 어디냐면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11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잘 그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뒷장에 지도가 있는데, 자 보시면 땅이 오른쪽은 약간 어두운 땅, 왼쪽은 약간 밝은 땅 있죠? 밝은 땅에서 가운데 딱 그 보면은 그리스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그리스란 글자를 보이십니까? 네, 그리스 땅에서 북쪽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 땅의 아래쪽 지역을, 남쪽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스 북쪽이 뭐라고요?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 그 귀에 익숙한 빌립보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좀 옆으로 왼쪽으로 좀 가다 보면 데살로니가 보이세요? 베레아 보이세요? 네, 거기가 마게도냐 교회들이에요. 마게도냐 지역.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죠. 그 다음에 그리스 아래쪽에 보면 아가야 지역 보이세요? 네, 아가야 지역의 대표 도시 두 도시가 아덴 보이세요? 아덴이 어딜까요? 오늘날로 하면 이게 영어 발음으로 Athens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덴으로 옮긴 건데 아테네, 우리는 아테네라고 하죠.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고린도 보이시죠? 고린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시가 뭐예요? 겐그레아. 그러니까 이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천거한다. 그 말은 이 천거서를 써줬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 베베자매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죠? 비슷한 바로 그 옆에 지역이 있거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다? 고린도 지역에서 쓰고 있다. 자, 다시 그 앞쪽 보셔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15장 25절 26절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15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안 읽었죠. 아까 24절까지만 읽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찍고 어디로 가고 싶냐면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요. 서쪽으로. 근데 그쪽으로 가기 전에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된대. 어디를 가야 된대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러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예요? 26절에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전달하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연보를 했어요?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했댔죠. 자, 그럼 마가야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이 연보한 걸 같이 전해주러 간다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있어야 돼요? 지금 마게도냐 아니면 아가야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에 있구나. 아가야 지역에 아까 무슨 도시가 있었어요? 대표 도시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밑에 가서 기록 시기를 보시면 로마서는 AD 57년경에 3차 전도 여행 중 석 달간 고린도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좀 표시를 해둘게요. 사도행전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자, 소요가 뭐죠? 소요, 소란스러운 거죠. 19장이 보면은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 하거든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막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또 에베소 관광객들이 뭘 안 사요? 아데미 신전 그 신전상 또는 아데미 신상을 안 사는 거예요. 신상 모형을 안 사는 거예요. 저희 이제 뭐 남원에 오시면 광안루 가면 다 춘향이야. 춘향이 빵, 춘향이 뭐 아니면 이도령 뭐 이렇게 다 팔거든요. 그리고 추어탕만 이렇게 추어탕이 유명해가지고 미꾸라지 뭐 이렇게 그런 인형도 있고 막 하는데 아무튼 여기는 죄다 뭘 팔아요? 여기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 유명하던 아르테미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르테미스인데 여기는 아데미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애나 신이라고도 해요. 다이애나 여신이라고도 하고. 자, 근데 그 여신상이 아니면 여신전 그 모형을 막 파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해가지고 여기서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은장색이라고 하는 그 모형을 만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바울이 말이야 우리를 사업을 망하게 한다 해가지고 막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막 2시간이나 떠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 소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요. 떠나면서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제 성경에는 빨간 펜으로 밑줄을 치고 펜 들고 계시나요 지금? 사경에면 펜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사경에 오신 분들은 소수 정예 아니에요? 저희 남원에서도 창조과학 스쿨을 하는데 참 닮았다 사경에와. 창조과학 스쿨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뭐 할까요? 와서 스쿨이에요. 학교예요. 수업을 들어요. 한 10시간 들어요. 10시간 듣고 가는데 다음에 또 와. 근데 사경에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 소수정예로 계속 오신다고. 펜 들고 계시죠? 자, 색깔 펜으로 저는 마게도냐에다 밑줄을 치고 마게도냐 밑줄 치고 고린도 후서 기록.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써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기록 가로 열고 AD 56 쓰셨나요? 네, 그렇게 써놓으면 고린도 후서 이때 여기서 썼구나.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서신서를 쭉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마게도냐 와서 고린도 뭘 썼다고요? 네, 전서 아닙니다. 후서 가로 열고 AD 56년. 자, 그 다음에 2절로 갈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겠죠. 그 주변 지역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자, 어디에 이르렀어요? 헬라가 헬라스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를 여행하시면 그리스 사람들은 본인들을 그리스라고 안 불러요. 헬라스라고 불러요. 우리는 헬라 제국, 그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이야. 뭐 그런 게 자부심이 대단해. 아무튼 헬라는 영어 성경에 그리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헬라인데, 그러면 아까 그리스의 북쪽을 뭐라고 했죠? 마게도냐라고 했죠? 그리스의 남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가야. 근데 마게도냐에 있다가 헬라로 갔대.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의 남쪽이겠어요? 북쪽이겠어요? 지금 마게도냐 북쪽에서 헬라로 갔대. 그러면 남쪽으로 간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헬라는 그리스의 남쪽이니까 어느 지역이겠어요? 아가야 지역이겠죠. 여기다가 헬라 밑에다가 밑줄 치고 저는 아가야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무슨 도시가 있었다? 고린도가 있었다. 아가야 가로 열고 고린도 가로 닫고 저는 그렇게 써놨고, 여기에 헬라에 이르러 몇 달 동안 있어요? 3절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돼 있죠. 자, 여기서 이 헬라 여기 아가야 지역, 특별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기록 저는 그렇게 써놨어요. 빨간 펜으로. 로마서 기록 가로 열고 AD 57 가로 닫고. 자, 그러면 연도도 알 수 있고, 아 여기서 이 성경 썼네, 여기서는 이 성경을 썼네,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일단 표시를 하고 또 가보겠습니다. 이 개요만 하다가 끝날 수 없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자, 8번 로마서의 핵심 단어는 이와 같은 단어들이에요. 하나님, 믿음, 의, 예수, 그리스도, 죄, 주, 은혜, 복음. 자, 이걸 뭐 영어 성경으로 몇 번이냐 횟수 해보고 한국어 성경으로 횟수 돌려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냥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경마다 달라요. 번역본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복음은 위에 지금 나온 그 많이 나온 단어들 가지고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 되셨습니까? 네, 이게 뭐예요 그러면? 로마서의 주제가 되고 핵심이 되겠죠.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의 개요. 로마서의 개요는 아까 제가 이 로마서를 쓴 그 교리적인 목적, 이것하고 개요하고 연결이 있는다 했죠. 1장에서 8장까지 우리의 구원, 자 복음의 교리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 우리의 책임, 구원에 따른 우리의 책임, 교리와 삶,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1장에서 8장을 세분화하면 우리의 구원인데, 1장에서 3장까지 구원의 필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4장에서 5장까지는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이죠. 6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의 결과,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루고 있어요.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10장은 현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버림받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는 우리의 책임인데, 12장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책임, 13장은 사회 안에서의 우리의 책임, 14장과 15장은 형제에 대한, 특별히 연약한 형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루고 있고요. 16장은 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 일부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벌써 10분까지 마쳐야 된다고 여기 시간표에 써져 있어가지고. 자, 1절에서 7절까지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가 나오고요. 8절에서 15절까지 기도,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복음의 주제가 제시가 되는데요.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먼저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로 노예라는 단어예요. 노예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을 사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네, 살아생전에는 못 봤죠.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사도로 직접 주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임명을 받죠.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이 사도라는 말에 걸맞게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인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내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게 어쩌다 운 좋아서 복음 듣고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갑자기 노사연의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닌 그게 생각이 나네. 아무튼 우연이 아니에요. 자, 복음의 주제가 2절에서 4절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 복음은 자, 누구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3절과 4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소개가 되는데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자, 누구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요. 5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은, 또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순종이니까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6절에 보니까 너희도, 이 로마 성도들도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 앞에 붙는 수식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그래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죠. 카리스인데, 그래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인사할 때 카리스 이렇게 했대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면 인사법이 어떻게 될까요? 샬롬이 뭐예요? 네, 평강이란 뜻이에요. 평강, 평안.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누구의 인사말과 누구의 인사말을 합쳐놨어요? 이방인의 인사말과 유대인의 인사말을 합쳐놨죠. 아까 이 로마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둘 사이에 다툼과 알력, 보이지 않는 갈등, 이런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인사를 어떻게 해요? 합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8절에는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전파되어 온 세상, 이때의 온 세상은 이 로마 제국 전역에 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 사도 바울의 간구의 기도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즉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간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간구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자, 근데 어떤 방법으로 갔어요? 로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좋은 길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좋은 길이 어땠어요? 사뭇 달랐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가는 거예요? 죄수로 결박돼서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고 하게 40일을 금식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막 매복에서 기다리고 있고, 지금 아까 그리고 연보를 막 가지고 가잖아요.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자, 어떻게 해야지 가장 안전하게 가요? 그때 가장 최강 제국인 로마 제국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미군 부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를 갔어, 죄수로 안 가고 그냥 갔어, 방문을 했어, 가가지고 제가 황제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막 로마 황제가 만나줘요? 안 만나주죠. 네가 뭔데, 이러게 되죠. 자, 그리고 만나더라도 저 황제님에게 제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로마 황제가 와서 전해줘, 이렇게 할까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죠? 체포가 돼요. 재판을 받아요, 가이사랴에서. 근데 거기서 잘 말이 안 먹혀. 그러니까 안 되겠어. 누구에게 상소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이제 고등법원에 상소를 하는 거예요. 대법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누구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그럼 로마 황제는 그 재판을 판결을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아주 잘 들어야 되겠죠. 그때 복음을 막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체포돼가지고 죄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 피차 믿음의 교제를 통해 로마 성도들이 영적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기 15절에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기 아까 14절에 내가 빚진 자라 그랬는데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죠. 자, 우리가 빚을 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직접 여기 있는 자매님에게 100만 원 좀 꿔주세요. 그러면 100만 원을 꿔줘서 제가 100만 원을 꼬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돌려줄 때까지 빚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공경찬현잼이 이 자매님한테 10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나한테 맡겼어, 100만 원을. 그러면 저는 이 100만 원을 어떻게 할 때까지 빚진 사람이죠? 이 자매님한테 전달할 때까지 전 빚져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빚을 졌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복음을 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복음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할 때까지 우린 빚진 자예요. 모든 족속에게 다 전하신 분. 그러면 우린 다 뭡니까?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도 이거는 이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16절에서 18절까지 복음의 주제가 나오는데 로마서를 여는 열쇠가 되는 구절이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라면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나타나 있는데 16절, 17절, 18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6, 17, 18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제가 이렇게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닌데 19시간 거를 13시간으로 해야 되니까 조금 빨리 하느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아무 잘못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어둠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죄인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뭐라고요? 죄인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되죠.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이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그 다음 불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음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godliness 또는 godless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God가 뭐죠? G-O-D. G-O-D. 죄송합니다. G-O-D가 뭐죠? 원래 대문자로 쓰면 G-O-D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다가 LY를 붙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것을 뭐라면 경건한이라고 불러요. 가들리가. 근데 가드에다가 LESS를 붙여서 LESS는 뭐예요? 없는 이란 뜻이죠. 가들리스네스가 불경건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죄의 뿌리가 됩니다. 19절에서 23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게 죄의 뿌리고요. 그 다음에 불의. 자, 불의는 의롭다. 이게 righteous인데 righteous가 어디서 나오냐면 right에서 나오죠. right이 뭐죠? 올바른. 누구가 보기에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에서 벗어나는 삶, 그게 불의예요. 이것은 아까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하는 죄가 죄의 뿌리라면 이것은 죄의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쭉 이어지는 그 죄의 목록이 이 불의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음과 불의는 연결돼 있죠. 경건치 않음이 죄의 뿌리라면 불의는 그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저 시계로 저기 뒤에 있는 시계가 17분입니다. 27분에 뵙겠습니다.